안녕하세요. 김다니엘입니다. 카스에서 본 글을 제가 소개합니다. 이분은 외국에 살고 있는 북한 선교 목사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북한 선교의 사명이 있는지라 관심을 갖고 글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나름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 같았습니다. 기도 응답도 수시로 받는다고 본인이 그래서 그렇게 자랑하고 있었고요. 한 번은 이분이 상기도 가는 중에 차를 타고 그 도로를 달리는 게 보니까 도로 옆에 로드킬 당한 어미 사슴 한 마리가 있는 것을 보고 차를 세워놓고 그 자리에 꿇어 앉아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 사슴이 너무나 슬퍼서 이 사슴을 로드킬하고 간 악인의 3대를 징계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저주 기도를 했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더군요. 여러분은 분별력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 목사님 여러분 정상 같아 보입니까? 여러분 로드킬이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미로 사냥을 하든지 낚시를 하든지 그렇게 재미로 살생을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게 맞습니다.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로드킬이잖아요. 갑자기 도로에서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 중에 뛰어든 사슴을 피하려다 치지 않으라고 핸들을 만약 급하게 꺾어버리면 사고로 운전자의 생명과 같이 동승한 그 가족의 전체 생명이 위태롭게 됩니다. 사슴 한 마리 살리기 위해서 핸들을 급하게 꺾어서 피하려다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희생되어야 되는 게 옳단 말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로드킬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 악인의 3대를 징계해달라고 그 도로에 꿇어 앉아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저주의 기도를 하다니요. 정말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그 노무현 정권 때 아마 그때 지금의 현 정권의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그 당시 비서실장이었는가 아마 그럴 겁니다. 직접 찾아가서 그 만류를 하기도 했었죠. 그 울산과 양산 사이에 위치한 천성산 터널을 뚫을 때 도로 공사를 할 때 말입니다. 지율이라는 그 20대 초의 비군이 한 명이 터널을 뚫으면은 천성산 그 아래에 있는 도롱뇽이 죽는다면서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했지 않아요. 결국 수천억의 국민 세금이 공중에 증발되는 그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터널을 뚫어도 지금도 도롱뇽은 거기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불교의 비군이니까 도롱뇽의 생명까지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들의 그런 교리적인 가르침도 실제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만은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한다는 목사님이 이 정도의 분별력이 없을까 저는 두고두고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소개합니다. 초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서 직통계시를 받는 한 남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자신이 받은 직통계시를 책으로 출간하기도 했고요. 내용은 그냥 평범합니다. 수백 개의 직통계시가 새로운 것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그 수백 개를 한두 개로 압축하라 해도 압축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내용이 중복되고 그 정도의 계시입니다. 그냥 성경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데 새로운 내용이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자신을 이단이라고 하거나 자신을 비방하게 되면은 비방하는 그 사람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암에 걸려 죽거나 교통사고로 즉사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그렇게 경고하더군요. 과연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계시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연구분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것은 그분이 가수로 교제하고 있는 모 선교사님이 그 집사를 이단이라고 그렇게 하는 환상이 보이더군요. 그렇게 분별이 저는 됩니다. 실제 계시 내용 중에 보면은 나 예수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세기 초의 신학자인 사벨리우스가 주장한 양태론으로 삼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유튜브나 카스 같은 공간에서 수많은 미혹의 글과 잘못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안식교의 그 새 목사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를 제가 앞 동영상에서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그 구독자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그만큼 들어가서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밝힙니다. 판단을 하느니 비판을 한다는 말을 할까봐 가급적 밝히지 실명을 들어서 밝히지 않겠지만은 너무나 그 영적인 피해를 많이 입히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밝힙니다. 미혹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말입니다. 이 중에 보면 정통교단에 속한 유튜브 복음 사역자 중에서도 이단 이상으로 잘못된 구원론이나 그 심각하게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게 할 정도의 미혹된 가르침도 있기에 우리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자랑하는 유튜브라고 해서 안심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헤아려서 분별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누구도 백은 아닙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게 할 만큼 그런 잘못된 미혹의 메시지나 가르침은 조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올바른 분별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구원받는 사람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휴거되는 사람의 메시지를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자신도 휴거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밑에서 그런 메시지를 추종하게 되면 똑같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느 그래서 본 것을 소개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좌파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좌파의 근원으로 올라가면 영적으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 뉴월드 오더, 로스차일드 이런 아마 용어를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줄 압니다. 이것은 음모론에 보통 많이 등장하는 그런 단체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사실은 실제 있는 단체들입니다. 비밀 조직인데요. 이것은 로마 교황청의 비밀 조직인 제슈잇, 그러니까 예수회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회는요, 공산주의형 결국 사탄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탄이 조종하는 그런 세력들이거든요. 이런 영적인 분별조차 되지 않는 그런 목회자나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인본주의의 그 분별력으로는 이런 영적인 분별을 사실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영적인 상황과 현실 인식도 완전히 눈뜬 소경보다도 더합니다. 자신이 공산주의에 심각하게 미혹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이 보기에는 그런 사람 보면 온몸에 뱀이 휘감고 있거든요. 그런 말을 해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신이 맞다는 겁니다. 그렇게 감성적으로, 그렇게 인본주의적으로 그렇게 치중해 있다는 겁니다. 감성에 속는 겁니다. 그 얄팍한 잘못된 사랑에 속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라는 목회자들도 이러하니까 일반적인 크리스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현 대한민국의 상황을 그들은 180도 다르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공산주의 영에 심각히 미혹된 목회자와 크리스찬들은 나중에 하나님께 받을 심판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목사로 여러분 암에 걸리는 K 목사도 있고, 합동축의 부총회장이죠, 신 목사도 사람들은 꼽습니다만은 이 외에도 사실은 무명의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카스상에 독립교회를 섬기다는 제이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도 앞에 두 목사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답니다. 자살해도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령의 은사는 끝났기 때문에 지금 행해지고는 방언을 위시한 모든 성령의 은사를 부정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은사주의자로 몰아갑니다. 자신 외에는 이 세상의 목사가 다 사기꾼이고 사꾼 목사 내지 이단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더군요. 그 사람의 메시지를 제가 보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힐 정도입니다. 이 정도라면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나 구원파나 안식교보다도 더 심각하게 편향되고 왜곡된 그런 미혹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제일 박식하고 올바른 진리만 전한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 했던 시절의 그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이번에 교인 수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가정예배 수준으로 모이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이런 미혹이 만약에 신천지나 구원파나 통일교 같이 그렇게 거대한 조직이라면은 교회 교인 수가 많다면은 큰일일 텐데 그렇지 않아서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그 사람의 카스 공간을 우연히 들어갔다가 숨이 턱턱 막힐 만큼 정도로 그 정도로 영적인 압박감이 들고 마치 제가 체한 것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더군요. 저는 영적으로 이렇게 분별이 됩니다. 제가 영적으로 좀 예민하기 때문에 실은 전화통화나 대화를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게 전화번호를 달라는 분들한테도 번호를 알려주긴 싫지만 그래도 알려주긴 합니다만은, 근데 양해를 구합니다. 통화는 못한다고. 그렇게 양해를 구하는 것도 사실은 이와 비슷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들이 사실 많거든요. 한 번씩 전화를 하게 되면 자신은 그렇게 도움이 되겠지만 전 어떤 때는 1시간 정도의 통화를 하고 나면은
개보린 두 알을 먹어야 합니다. 물론 가슴 답답한 증상은 제가 금방 해소시킵니다만은 워낙 심각해서 영적으로 심각해서 머리가 아픈 것은 제가 금방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두통약 두 알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힘들 정도로 그런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처럼 영안이 좀 열려 있으면 영적인 분별력도 생기게 될 겁니다. 물론 저도 100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올바른 분별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그동안 잘하고 계셨는데 잘못된 미혹으로 빠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으로 무장해서 끝까지 바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길을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저처럼 영안이 조금 열리게 되면 악한 영의 실체를 실제 볼 수 있기 때문에 분별이 다른 사람보다 쉽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 구원의 길을 걸으시기를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사탄은 악령은 누구보다도 우리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신앙의 거장들도 결국은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잘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여러분일 것 같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생각 단계에서 죄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죄는 즉시 바로 그 즉시 회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사탄도 악령도 그냥 가만히 놔둬도 지옥으로 잘 가고 있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잘하고 있는 사람만 공격한다는 겁니다. 성화의 길을 잘 걷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영적인 전투에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분별력으로 미혹된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잘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